온 세상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1년을 보내면서 12월 달에 되면서 1년 동안 어떤 일들이 행해졌는가, 나를 무시해서 가정, 사업체, 직장,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 세계에 어떤 일이 행해졌는가, 그 행해진 모든 일들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믿어지면 아주 감사하게 1년을 보낼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내 뜻대로 혹은 내가 원치 않는 뜻대로 행해졌다, 그 어떤 것들이 행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참 여러분 그렇게 찝찝한 가운데 1년을 보낼 겁니다. 자, 이제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2주 지나고 나면은 1년이 저물어 버리고 맙니다. 2022년 어떻게 잘 보내셨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믿어지면 다 같이 아멘. 아멘한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7절 마지막 절에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모든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믿어졌다면 정말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1년이 거의 지나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감사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1년을 보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고레스는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바사의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왕입니다. 그 고레스의 이름의 뜻이 바로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태양, 해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애굽의 왕들을 바로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뜻이 바로 태양의 아들입니다. 태양의 아들. 그런데 고레스는 태양의 아들이 아니라 아예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애굽보다도 더 큰 나라라는 거예요. 애굽보다 더 강한 나라라는 겁니다. 하기야 그때 그 당시에 애굽까지도 다 치료를 해버렸으니까 굉장히 강한 나라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고레스는 바사국의 초대왕으로서 바벨론을 정복한 그러한 왕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을 이길 만한 나라가 없었어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아마 미국일 겁니다. 미국을 이길 나라가 없잖아요. 미국을 이길 나라. 그런데 그 바벨론을 정복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온 세계에 있는 나라 가운데 어떤 나라가 일어나서 미국을 정복해버린다. 그러면 와, 고레스와 같은 나라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주 대단한 왕이었는데 이 바사국의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닙니다. 바사국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유다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명을 내립니다. 야, 니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여라.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 감화하셔서 행한 일이라고 믿어지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략일까봐, 속이는 걸까봐.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바벨론 왕국을 통해서 잡혀왔는데 그 나라 뭡니까? 바벨론 왕국에서 포로 잡은 그 나라 백성들까지도 지금 다 바사국의 왕이 다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들이 누군가 색출하기를 원한다면 한 번쯤 정도는 야 너희 신을 마음대로 섬겨라 라고 홍보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나 아주 특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스며들어가지고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 같지만 자기들의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항상 자기들의 전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통을 가지고 열심을 섬기는 자가 누구인지 색출하기를 원한다면 한 번쯤 명령을 탁 내려가지고 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해서 그들을 속여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러 올라가는 사람들을 다 진멸시킬 수도 있다. 한 방에 몰아서 진멸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믿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부딪혀온다면 아멘 하고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 분이 저에게 예배를 마침에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11조를 온전하게 드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마음껏 정말 한껏 11조를 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더래요. 야, 너 11조 왜 그렇게 조금 맞춰?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맞춰. 그래서 아멘 했대요. 아멘 하고 나서 돈을 주인 올 때까지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러다가 다시 11조 또 했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 그냥 누가 그냥 나에게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지 이거 쓸데없는 일이야 하면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고레스를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36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너희 나를 향하여 너희가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모든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레스가 얘기하는 일입니다. 바사왕이 이스라엘 왕 고레스가 명하노라. 아멘하고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가 얘기했다고 했어요. 이방인의 왕이 얘기했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의 왕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당시의 전쟁은 왕과 왕들의 전쟁 혹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라고 얘기하지만 더 크게는 신과 신들의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과 바사가 섬기는 신, 바벨론이 섬기는 신, 이 신들이 싸웠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신들이 싸워서 신들이 이기게 해서 자기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제일 먼저 부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나라가 섬기는 신전을 부숴버리는 겁니다. 신전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뭡니까? 이방의 왕들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 것보다는 먼저 어디를 초토화시켰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 왕이 사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여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여호와에게 제사해라. 여호와를 섬겨라. 내 신을 섬겨라가 아니라 너희의 신을 섬겨라.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아멘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째고 저것째다 보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아멘 하게 되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무식하게 무조건 아멘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무식하면 무식할수록 더 좋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혜롭다, 내가 유식하다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니까 말씀 앞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무지랭이입니다. 나는 지렁이 같은 약보다도 더 못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놓으라 하면 내가 내놓겠다. 내 민족이 구원함을 얻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생명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순교의 각오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창조주 그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않아요. 악하게 믿지를 않아요. 절대 믿지를 않아요. 믿지 않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그 복음을 믿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고 너무나 범죄를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두들겨 패지요, 감옥에 집어넣지요, 태장으로 두들겨 패지요, 위협을 하지요, 전혀 믿지 아니하죠. 죽이려고 그렇게 협박까지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이 믿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용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리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밖의 사람들, 저 밖에서 세상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던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리 하라는 아멘 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야곱,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다른 선지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인 선지자, 제사장을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 맞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아니하고 오늘 바사왕 고레스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에 70억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건 뭡니까? 꼭 찍어서 너 하고 아무개 하고 찍어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선생님이 딱 지명하여 부를 때 사랑하셔서 지명하여 부르는 학생은 기분이 좋을 것이고 저도 혼 좀 내야 되겠다라고 지명하여 부르면 굉장히 겁이 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예수님의 문대기에 나와서 예배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주시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말씀을 하셨을 때입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입니다. 75세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는가?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자녀를 줄 것이다.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녀를 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가지고 이리저리 떠나서 뭡니까? 유랑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데 얼마만큼의 세월을 보냅니까? 25년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몇입니까? 100살입니다. 100살. 75세에 떠나게 하셔서 100살에 아이를 낳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마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25년 동안 약속이 안 지켜졌어요. 그 약속을 믿고 딱 잡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에이 내가 잘못 들었지 내 팽개 치시겠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10년이 2번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또 5년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100년 차던 날에 100년이 되었을 때 독자 이삭을 주십니다. 그 전에 아기가 이스마엘이 태어났었어요. 그 서자지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하셔요. 인정하는 독자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저기 어느 정도 자라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자식 독자 이삭을 내가 명하는 곳 모리아산 거기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 번제로 드리라는 게 뭡니까? 제단에 그냥 올려놨다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시 데려가라가 아니라 죽여랍니다. 죽여서 불로 태워서 나한테 올려라. 이게 번제예요. 번제를 보게 되면은 모든 뭡니까 다리나 뭡니까 손이나 다리나 다 잘라내요. 내장도 다 드러내요. 완벽하게 죽여서 태우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거 하라고 합니다. 그거 하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하잖아요. 이삭을 데리고 하인들과 함께 가다가 모리아산이 거의 보이는 곳에 와서 하인들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왜? 자기를 말릴까봐. 자기를 망령되었다고 말릴까봐.
이삭만 딱 데리고 갑니다. 불도 가져가고 칼도 가져가고 나무땅도 가져갑니다. 이삭이 하도 이상해. 왜냐? 재물이 없어요. 칼도 나무도 있는데 불도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그래 왜? 아니 칼도 나무도 불도 다 있는데 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안 가져갑니까? 양 한 마리라도 잡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재물로. 아니 끌고 가든가. 끌고 가서 바쳐야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들아,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거기서 어떻게 너야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에 가서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리고 이삭을 잡아서 뭡니까? 결박을 해서 그 나무땅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 다급하게 부르죠. 왜? 다급하게 부르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예 하고 푹 찔렀을 수도 있어요. 칼로. 다급하게 부르죠. 그리고는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만드신 것을 보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하지 못할 일을 하라 할지라도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명령을 하시면 아멘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4절을 또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땅에 없는 자들을 우리 믿어 가라사대 사마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였느냐. 아멘. 이 당시에 사울은 여호와의 율법을 너무 열심히 읽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해 가두는 것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일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에게 비치고 자기가 땅에 엎드려져서 있을 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이 들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이 거기서 변화가 됩니다. 거기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이 모태신앙의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모태신앙의 사람들. 왜?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냥 지우시고 불렀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부터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철들기도 전에. 그런데 모태신앙이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왜 믿었던가? 여러분 잘 아는 이얼령이라는 사람 압니다.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그 지식인이죠. 그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런데 자기 딸이 암이 걸려가지고 암이 걸린 데다가 실업까지 잃어버렸대요. LA에서 살고 있었는데,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암이 사라졌대요. 시력이 회복됐대요. 그러니까 이얼령이 그걸 보면서 와, 신이 계십니다. 교회에는 정말 신께서 계시는구나. 거기에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기야 그가 마지막에는 암이 걸려서 죽었어요. 딸을 낳는데, 젊어서 낳는지 모르겠어 낳는데 자기는 나이가 들어서 암이 들었어요. 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제가 지금 쓸 책이 많습니다. 써야 할 책들이 많습니다. 요것만 집필이 끝나고 제 생명 걷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숨 거두는 그날까지 자기가 집필하기를 원했던 그 책을 다 쓰고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 필요한 그 책을 집필하고 떠났다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아멘하고 따르자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사울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이 아멘하고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짓지 아니한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운행하십니다. 빛도 지었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그냥 막 대낮처럼 너무 우리 삶이 정말 밝을 때가 있어요. 그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가 있어요. 깜깜할 때가 있어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깜깜할 때.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도 창조하시고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창조하셨다는 거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어둠이 우리에게 물리쳐 이렇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완전히 덮었다 할지라도 이 어둠은 얼마가지 않아 물러갈 것이다 하는 믿음과 소망 안에서 우리가 어둠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고 했어요. 평안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리고 여기에 환난도 창조하셨다. 살아가면서 평안만 있겠어요? 환난이 있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환난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평안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살고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살아가게 되게 될 때 모든 일을 모든 것 잘 이렇게 형통하게 만사가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확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7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귀한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볼 때 평안과 행복 가운데 사는 사람들보다는 불행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공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공포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보면 잡아서 옥에 가두고 두드러 패고 자기들 뭡니까 법대로 죽인다고 그렇게 뭡니까 협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평강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는데 예수님으로 100% 되어 있는데 거기 불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불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불안 같은 것들은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달려 도망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느 만큼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섬기지 못하는 의심하는 그 부분은 불안으로 공포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넘치게 됩니다. 모든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레스를 쓰신 하나님, 고레스를 들어서 쓰신 그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 주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심할 수 있어도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의심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